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 받음으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협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온유하다, 자, 부드럽게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그 부드러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태도를 변화시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단호하게, 확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며,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자들이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만 하고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그런 비방과 우리의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우리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잖아요. 자기가 잘못함으로 세상에서 심판받잖아요. 그것은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난 이후에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나는 물론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의 분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처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정한다면 내 믿음이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해라, 말라. 뭐 이사를 가라, 마라.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가 순종의 삶이냐 이거죠. 알 수가 없어요. 말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게 순종의 삶인가? 내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가 내 믿음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한 양심, 양심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선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악이에요. 율법을 지켜 살면 의고 율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수만 가지로 다 나눴어요. 유전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상황과 그런 어떤 시기와 때에 맞춰서 다 일일이 행동 양식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정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십계명과 레위기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쫙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36,000개의 유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냐?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율법학자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 그 율법을 만들어내요. 지금은 제가 그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잠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쭉 해놓은 그 있더라고요. 율법이.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몇 개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 날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수리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애가 이렇게 툭 쳐가지고 우유가 쏟아졌어. 물이 쏟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주로 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주를 빨던가 그 식탁보를 빨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얼룩이 져도.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먼지 나는 땅에다 물을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장실 바닥이나 이런 타일에다가 물을 뿌리면 안 돼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난방하거나 물을 데워서는 안 돼요. 난방도 안 되고 물을 데워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 난방을 켜줄 수는 있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난방수는 4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섭씨 45도까지만 돼.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을 수는 있지만 우리 화장실에 그 기계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말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타서는 안 돼요. 안식일. 타면 안 돼요. 자동문을 작동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그런 걸 모터를 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꽃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과일 냄새를 맡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으면 욕심이 생길 수,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맡으면 안 된대요. 시계의 태엽을 가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환자들의 그 의자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거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의료용 기구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다 정해놨어요. 이건 아주 잠깐이에요. 거기에 말하면 안식일에 그냥 쫙 있어요. 뭐 집에서 동물들한테 뭐 여행을 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뭐 하여간 사람들을 대했을 때 만났을 때 밥 먹을 때 뭐 하여간
아주 그냥 일 다 조목조목 좀 다 정해놨어요. 지금도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정해요. 지금도 계속 정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계속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컴퓨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의료를 위해서는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지금도 정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말씀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유대인들은 이게 돼. 왜냐하면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여간 뭐 하다 못해 하여간 조금이라도 의심 가면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율법학자들이 탁 모여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우리 말씀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만한 두꺼운 거를 총회에서 딱 만들어서 교회에 배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비치해 놓던가 아니면 다 나눠서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이사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막 찾아야 돼요. 이사할 때 다 그 행동 지침이 돼 있어. 이렇게 이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이사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얼마나 편해. 그죠? 편하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거기대로 하려면 힘들긴, 육신으로 힘들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가 않아요. 왜?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행주를 빨아서는 안 돼.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깔끔 떠는 분들 계시잖아요. 깔끔한 사람들은 행주를 빨아서는 안 돼. 이거 못 참아. 막 빨아야 되는데 안식이 되는 그냥 던져놔야 돼. 식탁에 막 얼룩 졌는데 김치 국물 엎었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돼. 막 못 참아. 저걸 어떻게 빨아야 되는데. 근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빨리 안식일이 끝나면 저걸 빨아버리고 말리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그래요? 안식일에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 달라.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랍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온전히 그냥 주일날 아침 새벽 12시 땡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이것은 주일이니까 이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라는 분이 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시간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쩜 힘들면 못 나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주일날 지키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떤 게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게 맞지만 내가 그저께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는 수준에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가진 사람은 열심히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예배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우리는 3시까지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 다 생각이 달라요. 네, 달라. 그러면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쁜 거예요. 3시까지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우리는. 온전히 드린다. 그리고 온전히 드린다도 집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완전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온전히 드린다는 것도 그냥 드려서는 안 되고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거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말씀을 순종하며 어떤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분량이 되냐 이거예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해놓은 거 그냥 정해놓은 거대로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것도 못해.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야 나는 이런 거 다 지켰다. 유대인의 그 온갖 것을 그렇잖아요. 꽃 냄새를 맡아서는 안 되는데 과일 냄새를 맡아서는 안 돼. 이게 쉬운 문제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지나가다 어쩌다가 좋다 나도 모르게 무의중에 과일이다 냄새 맡잖아. 죄 졌네. 내가 과일 냄새를 맡아서 큰일 났구나. 안식이 돼 과일 냄새를 맡다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니. 그러나 어쨌든 정확한 거예요. 그냥
내가 과일 냄새 맡았으니까 죄 졌으니까 회개하면 돼. 하나님 다음부터 과일 냄새를 맡지 않도록 안식일 날 과일을 다 그냥 싹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엎어가지고 저거 행주를 빨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행주를 다 없애버리고 안식일 날은 다 휴지로 해가지고 휴지통에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라던가 다 그냥 밀봉해가지고 산다던가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복음의 이 시대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행동 지침이 없어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했는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또 각자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선한 양심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은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법을 지켜놓고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법을 몰라도 양심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한 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기초된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되어지는 양심, 이 양심이라는 단어, 시네이 데시스라는 단어는 함께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이해하다 또는 성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무엇을 함께 봅니까? 누구랑 함께 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봄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율법은 이것이 죄냐 악이 의냐 이걸 따지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가운데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가지지 못하지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으로 내가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라 사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유전들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꽃 냄새를 맡았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탔네. 나도 모르게.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졌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네.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나도 모르게 화장실 타일에다가 물 뿌렸네.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왜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것을 막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막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사람들이 없을 땐 안 한다. 이건 성실함이 아니죠. 이건 약삭 발음이죠. 그럼 성실함은 뭡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함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 내가 가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인간에게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대로 막 살아가. 마음대로 살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양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작용이 해야 돼. 작용. 이게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작용하지 못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양심이 작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 양심 없는 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양심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뭐라 해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이 항상 작용이 돼야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긴 믿는데 무엇 때문에 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뭉뚱그리게 말하잖아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뭐 전도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다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만큼 하면 나 하나님 오늘 사랑했어. 그거 한 만큼 하면 나 오늘 이웃을 사랑했어. 딱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어요. 한계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말만 딱 들었는데 과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성장이 잘 안 돼요. 항상 답답한 뿐만이 없어.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의심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처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만 안 하는 행동만 가져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인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너희는 살인한 자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래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둑질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그거는 도둑놈이다. 이거. 마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는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의도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럼 의도가 뭡니까?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아니냐 여기 된다 이거예요. 죄냐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냐 뭐 그럼 다 죄이냐? 우린 다 죄인이지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만 지키는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오전만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저녁까지 드리고 어떤 사람은 밤까지 드리고 그러면 밤까지 드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드린 사람들은 죄이냐? 그럼 우린 죄이냐? 오늘 주일날 오후 3시까지 찬양 예배 드리고 가실 분들이 있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들이 있고 찬양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 예배 집에 가서 야 다 끝났다 옷 벗고 야 놀러 가자 야 이제 뭐 맛있는 거 시켜 자 이게 마시자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누구야 이게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 살면 돼요. 기쁨으로. 아 나는 못 드렸는데 난 죄인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작용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의도로 하는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내가 해도 이거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또 세상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난 오후 예배에 좀 쉬어야 돼.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좀 쉬어야 돼. 왜? 내 세상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믿음도 힘들어지거든.
믿음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내 신앙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나가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주일 오후에 좀 쉬어줘야 돼요. 이런 믿음이, 의도가 확실하면 쉬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가 확실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근데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다 짜증나니까 나 놀고 싶고 그냥 나 즐기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도, 선한 양심을 계속 작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작용돼야 돼, 계속. 그래서 믿음의 사이코패스가 된거나 믿음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이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대로 움직여지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을 가던 왼쪽을 가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냐. 사람들이 예언이라 그러면 예언이 뭐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집을 사세요. 집값이 떨어졌어.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가 못해. 안 되겠어 우리 목사님. 근데 집값이 올랐어. 역시 우리 목사님 신령해. 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서 받았는데 부동산 샀는데 집값 올랐어. 야, 너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살 건지 말 건지 해. 우리 그 카페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얘기 이렇게 들리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공장 살 건데 공장 사요 말아요? 이러고 이런 거 막 내가 그러면 답답하죠. 그 얘기 들으면 왜 저럴까 진짜. 이 하나님이 공장 사라 마라 가르쳐줘요. 그 공장을 왜 사냐 되냐 이거예요. 왜 사냐 돼요. 왜 집을 왜 사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적을 나중에 불러서 심판할 거다. 너의 공적을 불러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적이라 그러니까 내가 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큰 공적인 줄 알아. 나 이번에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거 드리고 막 대단한 거 드리는 게 그게 공적이 아니라 거기서 말한 공적은 뭐냐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큰 걸 드렸는데 거기 부자와 가부에 대한 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와서 많이 드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러나 과부가 작은 거 드렸어. 근데 전부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게 더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걸 드리든 작은 걸 드리건 하여간 내가 교회 와서 작은 거라도 하나 했어. 근데 그거 하나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좀 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했어요. 그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막 큰 걸 내가 했잖아요. 야, 주님, 내가 이만큼을 주님 앞에 사역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헌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어디 보자 하고 불을 확 논다 이거예요. 불을 확 논인데 다 짚으로 나무로 풀로 만들어진 거는 푸르륵 하고 다 끝났어.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럽니까?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사람, 공력을 세운 사람은 불로서 심판을 받고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 소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하나도 없어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큰 거 하지 못했지만 하여간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하고 불을 팍 났는데 다 남았어. 거기 금, 은, 보석이지. 하나도 안 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냐 이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요. 집을 사요 마요.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로 하네. 집을 사라. 그러면 2달만 기다려라. 한 2년만 기다려라. 주식이요? 그러면 주식을 사라. 그러면 지금은 떨어지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팍 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다 나눠놓았으면 기준이 되지. 그러나 유대인처럼 나눠놓지 않은 우리는 기준이 안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선한 양심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양심이 있으면 말과 행동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나를 계속 건드리거든. 너 왜 그렇게밖에 안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갈등이 없는 게 자유야. 유대인들은 다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갈등이 없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등이 없어. 정해져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다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심이 다 적용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양심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어마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면 산이 막 바다에 던져지고 막 그런 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의 수준을 거기다 대고 난 지금 이거 못하니까 난 믿음이 없는 사람. 난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자마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기도했는데 왜 산이 바다에 안 던져지니? 그건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거를.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냥 그 기준을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놓고 그거 안 하면 못하는 거다. 그거 안 하면 다 믿음 없는 거다. 그거 안 하면 다 죄인이다. 그거 하면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삶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될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장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선한 양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긴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